우리 곽근세 집사님 어떠셨어요?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참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사실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넉넉한 것 같지만, 정말 빈곤한 마음은 빈곤한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인생에 사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응답한 사람들 중에 94%에 해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것을 기다리든 작은 것을 기다리든 인생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인 약속이 있고 미래로부터 지금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며, 진정한 것이 기다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다림 속에서의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 이제 성탄 크리스마스가 오면 어릴 때 추억이 많이 있죠. 저도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릴 적 추억이 많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성탄 준비를 들어가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한 달 전부터 성탄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성극을 준비하기도 하고 노래도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각종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 때는 새벽송을 돌면서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과 함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밝은 가로등 불빛이 없기 때문에 호롱불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후레쉬를 들고 다니기도 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면서 성탄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수고한다라고 해가지고 준비했던 과자를 한 움큼 주면은 그것을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교회에 가져와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과자를 먹던 어릴 적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시골 교회에서 옛날에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과자가 그렇게 그립던 그 시절이 우리 어릴 적 추억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집에 삽니까? 제가 살던 그 지방에는 문풍지가 떨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 그 칼바람 같은 그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밑에는 뜨뜻한데 위에는 차가워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이제 잠을 잤던 어릴 적 추억이 있죠. 참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도 요즘에는 집집마다 보니까 정말 최인류의 인테리어를 하면서 집집마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옛날로 비해서 보면은 호텔급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질은 풍요하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여기서 천년만년 천국보다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일식집에 가보면 일식집에서 이제 이러한 쟁반에다가 소금을 넣고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불빛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 화력을 가지고 이제 데피기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등불에 불을 붙여주시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희망을 안겨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님의 초림을 기다린 삶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 시므온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메시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첫째, 시므온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믿었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같이 말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란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담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뭐라겠죠? 자, 31절에 보니까 만민의 구원자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26절을 우리 한번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우리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몬이 가졌던 네 가지의 것에 대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룻의 사위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는데 그는 어떻게 여겼다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찔리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고 사람의 잔소리로 여기고 그냥 하는 얘기로 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주일만 되면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변화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기다림 속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행이라도 헛되임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신앙적 모습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두 번째 보니까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여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응?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그것을 수십 번이라도 수백 번이라도 되뇌이면서 내 의식 가운데 그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말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손해보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신앙을 팔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손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게 이득이 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의롭게 살아갔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 이웃에게도 의를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웃에게도, 남들에게도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 직장인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오늘 보니까 참 시대가 어렵잖아요. 이 당시에도 보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은 저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하고 불의가 팽배한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도. 자,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대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절대적인 윤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시몬은 경건하였다고 하죠. 경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종교적 의무에서 투철한 헌신 등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무지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신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중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향락 산업, 먹는 산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판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한쪽은 유흥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고 한쪽은 신앙적 양심을 통해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 번째로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의 메시아는 찬양하며 증거하였듯이 사람을 기다리는 우리도 메시아를 찬양하며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찬송이
스스럼 없이 나옵니까? 찬송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메시아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메시아를 찬양하며 증거해야 됩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자, 2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과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의 고별 노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세 시대에는 이 찬양을 뭘로 드려졌느냐? 임종 예배로 때에 이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30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 자체임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지만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쑥날쑥하죠. 어떤 때는 주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또 어떤 환경이 놓여지면 적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일 듯, 할렐루야, 불일 듯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말씀을 왜 우리 안에 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예수 안 믿을까? 교회 안 다닐까? 안 믿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어찌 보면 수십 번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하루에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을 사탄이 쪼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자,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죠. 이방이 지옥의 땔감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제자가 된 것을 한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헌금해가지고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에나 케냐나 이런 데 가서 내 돈 들여가지고, 왜 내 물질 들여가지고, 내 시간 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 머리 상식으로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왜 그렇게 하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셈법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셈법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교회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오성봉산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몬은 부모에게 무엇을 합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흥하게 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비참하게 넘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비방을 받으시면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자,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자,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너는 그리스도인이 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 선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을 잃지 않고 재산을 잃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가족도 잃고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이 잃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 주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성탄의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몬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믿었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 메시아를 찬양케 하며 증거하였듯이 우리도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귀만 열어줄 뿐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